할렐루야. 오늘 그 욥기 1장부터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그 고난 속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고난 속에 있는 것. 우리 1장 1절부터 5절까지거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낙이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치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변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그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 3절에서 이 숫자를 한번 보시겠어요? 양이 7천이고 약대가 3천이고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이죠. 그죠? 42장 1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에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결이요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우리 12절하고 1장 3절하고 비교할 때 뭐가 달라졌죠? 정확하게 몇 배가 됐어요? 정확하게 2배가 되죠. 그죠? 양이 7,000마리에서 14,000으로 늘고 그 다음에 약대가 3,000에서 6,000으로 그 다음에 소가 500에서 1,000으로 그 다음에 이제 암나귀가 500에서 전부 이제 둘로 늘었죠. 이거 끝날 때입니다. 욥기가 지금 42장 끝날 때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 1장에 그랬죠. 근데 13절을 보면은 아들 7과 딸 3은 그대로죠. 한 배, 그죠? 그러니까 원래 그 아들 7과 딸 3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 잃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 돌려주시는 거죠. 그죠? 근데 다른 건 다 2배로 돌려주셨는데 자녀는 이제 그대로 준 거죠. 결국은 딴 것을 2배로 준 것은 딴 것은 눈앞에서 안 보이면 없어진 거죠.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 자녀는 눈앞에서 보이진 않지만 아직 존재한다는 거죠. 단지 지금 주신 자녀는 내 품에 있는 거고 먼저 떠난 자녀는 하나님 품에 있다는 거, 그 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약대와 그 암나귀와 소와 양은 2배로 주셨지만은 자녀는 열을 잃었는데 열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잃은 게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단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먼저 떠난 자녀는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고 지금 있는 자녀는 바로 또 욥에게 맡긴 자녀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다른 동물들은 다 2배로 주셨는데 그 자녀는 그대로 아들 7과 딸을 3을 줍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고, 그죠? 이 자녀가 나보다 먼저 떠나면 어디다 묻는다?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거는 진짜 그 부모의 마음은 그렇지 않겠어요? 평생 가슴에 묻을 텐데, 나중에 뭐 자식 10명이 뭐 100명이 그저 생기면은 그 슬픔이 없어지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녀를 잃은 그 마음이, 그죠? 내가 하나를 잃었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열을 다시 더 준다면은 그 받은 열 때문에 그 하나 잃은 아픔을 잊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열이 갑자기 뭐 1장에서 다 죽습니다. 종들도 죽고 가축들 다 사라지고 자녀들도 다 죽습니다.
이제 나중에 끝날 때 이 시험과 연단이 다 끝에 나중에 그 자녀의 수를 똑같이 해서 보내주세요. 그럼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리턴된 거냐? 그죠? 그 자녀를 다시 돌려보내준 거냐? 여러분, 그 시험이라는 것은 그 누구를 위한 것이냐? 바로 그 시험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을 위한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시험이 끝나고 나면 이 사람 자체가 그 존재가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존재가 달라졌다는 얘기는 어떤 똑같은 일을 당했을 때 전에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과 이것이 시험 후에 내가 다른 존재가 됐을 때 그 일을 내가 받아들이는 그 나의 마음 상태가 또 달라지지 않겠어요? 내가 달라졌으니까. 내가 다른 사람이 됐기 때문에 만약에 전에는 이것이 기쁨이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고, 전에는 엄청난 재앙인 건데 또 지금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것은 뭐가 달라진 것이냐? 바로 그 시험을 당해서 또 그 오랜 동안의 그 연단과 그 시련 속에서 누가 달라졌느냐? 그것을 겪어 지내온 이 사람이 달라진 거죠. 존재가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존재가 달라지고 나면은 처음에 그 받아들임 자체가 달라진다. 자, 여러분, 적어도 이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한두 장의 페이지를 장식한 게 아닙니다. 이 42장이라는 챕터가 지난 이후에 지금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동안에 이 욥이 달라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달라졌느냐? 이제는 더 이상 잃은 것이 아니고 더 얻은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원래 하나님 말씀과 그분의 뜻 안에 원래 존재하고 있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들은 앞으로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버린 사람이 되었다. 내가 그것을 알아버린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알아버리고 나면은 사실은 잃은 것이 잃은 게 아니다. 없어진 것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사라진 게 아니고 또 새로 생겼다고 없던 것이 있던 것도 아니고 이 모든 것들은 원래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다 존재하고 있었던 거라는 것을, 그것을 알아버린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존재는, 영원한 존재는, 그리고 변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지지만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뜻, 바로 말씀이다. 할렐루야.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그쵸? 모든 육체와 모든 영광은 그죠? 풀과 같고 꽃과 같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된다? 사라진다. 그리고 떠나간다,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떨어지지만 영원히 떨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변하지 아니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을 시험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딱 한 길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그게 뭐냐? 딱 남을 것만 남고 사라질 건 사라지게 하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시험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고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되어질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들은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딱 하나만 남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건데 딱 나중에 남는 게 뭐니까 그분이라는 거죠. 그분. 그렇죠? 말씀.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제목을
사실은 이제 원래 고난 속에 숨겨진 비밀 이렇게 했는데 너무 영어로 티피컬해요. 너무 많이 본 제목이야. 또 워낙 이 독특한 스타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목 고난 속에 숨겨진 비밀, 그럼 다 이제 그리스도라고 다 대답을 할 것 같아서 고난 속에 있는 것 했습니다. 근데 그건 너무 여러 가지 뜻을 내포해요. 그 고난 속에 나도 그 안에 있을 수 있죠, 그죠? 고난 속에 숨겨둔 요소도 있고,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그걸 고난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그냥 바른 길을 가는 겁니다. 언젠가 풀은 떨어지게 돼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세요. 살아오면서 어떤 역사냐, 내가 살아온 그 짧은 기간이 역사라면 그 역사는 어떤 길을 향해서 달려왔냐면은 내가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다 떨어져 나가면서 나중에 뭘 깨달았냐? 없어도 사는 거구나. 이거 알게 해준 역사예요. 그 내가 이건 반드시 있었어야 돼. 이것 때문에 막 매달리고 막 그거 붙잡으려고 했었는데 나중에 그게 하나씩 떨어져 나간 역사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많이 고통스럽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거 없이도 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는 뭐냐? 내가 그렇게 이거 없으면 안 되는 거라고 여기면서 살았는데 그게 계속 떨어져 나가는 역사였습니다. 근데 나중에 뭘 깨달았느냐? 그것이 사라지고 났는데도 우리가 그것 없이도 살 수 있었다. 이걸 알려주는 역사예요. 근데 딱 계속 모든 게 떨어져 나가는데 유독 하나 남는 게 있다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입니다. 그거를 더 실존적으로 얘기할 때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를 시작할 때 얼마나 코드가 많았는지 몰라요. 예. 제가 코드가 많았다니까 뭐냐면은 까칠했다는 거죠. 지금하고는 정반대라는 거죠. 믿으시죠? 지금은 까칠하지 않은데 그때는 제가 시작할 때 왜 이렇게 제 안에 그 공식이 많았는지 몰라요. 교회는 이건 안 되고 교회는 이래야 되고 교회는 굉장히 개혁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죠. 뭔가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마가교회 13년의 역사는 제가 가지고 있던 그 까칠했던 코드들을 하나하나 그게 날려버리거나 무마시켜버린 역사였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뭐가 날아가느냐? 나의 그 스타일도 같이 구겨오면서 나의 스타일도 함께 날아가는 거였어요. 그때는 우리 교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우리 청년들은 이게 기준이 무슨 뭘 결정하고 그럴 때 하나님한테 안 물어보고 이 최전도사가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를 이 최전도사의 코드에 맞는지 안 맞는지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미안했어요, 제가. 근데 그 오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이렇게 날려보냈어요. 하나하나 다 날려보냈어요. 그죠? 뭐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전에는 제가 뭐 기성교회라는 단어를 잘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나는 안기성교회란 뜻이죠.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참 기성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예를 들면 뭐 교회는 뭐 이래야 된다, 교회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뭐 이렇게 살아야 된다, 뭐 목회자는 이래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저의 날아간 스타일과 함께 바람과 함께 사라져 갔습니다. 다. 근데 그들이 사라지면서 그러면 그것만 없어졌? 아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것들은 없어졌지만 그게 진짜 감사한 거. 제가 어제 그 벨리 예배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오늘이 가장 최전성기라고 이렇게 막 고백을 했어요. 오늘이 전성기라는 얘기는 떨어지는 뜻이 아니에요. 어제보다 오늘이 좋다는 뜻입니다. 난 내일이 오늘보다 좋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이 생명은 점점 이렇게 생명 점점 확장되게 돼 있고 하늘나라는 점점 확장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느냐? 내가 오늘이 내 사역에 있어서 오늘이 최전성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내일은 내일이 그렇다고 얘기할 겁니다. 내년은 또 내년이 그렇다고 얘기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가 뭐냐면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것들이 사라져갔지만 더 공고해지는 게 있었다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늘 그것을 남는 방향으로 진행되어 왔다는 거죠. 근데 그 남는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들은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이 하나 떨어져 나가고 내가 소중하게 여긴 것들이 없어지고 내가 이렇게 간직하고 있던 것들이 사라져가는 과정을 우리는 그걸 참 견디기 어렵다는 거죠. 떨어져 나가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 낙엽 떨어지네 하지만 그 입장에서는
붙어있던 것도 떨어져 나가고, 여태까지 자기 몸의 일부로 여겼던 것들이 떨어져 나가니까. 물론 우리는 그것이 떨어져 나야지 새로 싹이 피고 싹이 트고 새롭게 되어지고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갈 때는 아픈 거거든요. 그렇죠? 내 몸에서 떨어져 나. 근데 그것이 뜻이에요. 다 떨어져 나가면 아프지만은 딱 남아있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남아있는 게 그리스도예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아픈 마음, 그죠? 제가 볼 땐 이 세상에서 가장 아픈 마음은 자식을 보낸 마음 같아요, 제 생각에. 자, 그런 분들 앞에서 고개가 진짜 어떤 얘기도 할 수가 없어요. 숙여요. 더 사랑하는 배우자를 일찍 보낸 아픔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진짜 고개가 숙여집니다. 무슨 말도 함부로 잘 못해요. 저 아픔. 그러나 이 아픔에도 나중에 우리는 이제 그래도 할 말이 있다는 거죠. 그 할 말은 떠난 게 아니라는 거다. 지금 내 앞에서는 떠났지만은 그는 존재하는데, 어디 안에 존재하느냐? 지금 내 눈앞에 남아있는 그리스도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비밀, 참된 영원한 실존, 바로 하나님 그분 안에 내 눈앞에 떨어져 나간 모든 것들이 그분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는 사람들로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아멘. 오랜 시련 속에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됐다. 전에는 희미하게 보였는데 이제는 이것들이 많이 떨어져 나가면서 딱 하나 뭐냐, 그게 내 앞에서 점점 선명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나라.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남는다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고난은 그것 하나 남기는 길로 우리를 향해 가는 여정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나중에 무슨 고백을 해요? 내가 이분 외에는 남는 게 없습니다. 다 소용없잖아요. 내가 그렇게 소중한 걸 잃었는데 다른 게 무슨 만족이 되겠어요? 에? 다른 게 무슨 만족이 돼? 그런데 내가 다 잃었는데 나중에 딱 네트로 남은 게 그리스도였을 때 우리가 이런 고백할 거예요. 내가 지금은 남은 게 다른 건 다 없지만 남은 게 딱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근데 이게 이 세상에서 가장 풍성한 걸 얻은 것이다. 아멘. 그래서 그 선지자가 그 과부의 집에 갔더니 너희 집에 무엇이 있느냐 했더니 다 기름 한 병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름 한 병밖에. 그것을 가져오라 그래. 그래서 빈 접시를 가져오라 해서 빈 접시를 가져와서 빈 그릇을 가져다가 그 기름 한 병밖에 없는 거를 이렇게 따라 붓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끊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이 사람은 다른 거 다 없이 기름 한 병밖에 안 남았는데 그것이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풍성하고 무한하다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된 거예요. 우리가 다 없어졌는데 딱 남은 것이 바로 내 안에 그리스도 하나만 남았다면은 사실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풍성한 것을 얻은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내가 이렇게 예를 들면 I have no place to go 이렇게 난 갈 데가 없습니다.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근데 그 갈 곳 한 곳이 딱 있는데 만약에 그곳에 다른 이가 아니라 그곳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오케이 내가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거 했는데 다 소용이 없고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마지막 딱 한 군데밖에 갈 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을 딱 갔는데 만약에 그곳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이분은 모든 곳을 간 것이고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아멘. 가장 풍성한 곳에 이르는 곳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목회자가 되려고 그랬어요. 아주 어렸을 때 그런 콜링이 있었습니다. 전 지금 나중에 다 커서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밖에 나가서 오늘 그 구슬을 잘 치고 오늘 홀짝을 잘하나 이런 생각할 때 저는 그때 진리가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이고를
아주 어렸을 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키가 안 자란 게 아니라 키가 이게 뇌로 자랐습니다. 제가 사실은. 그래서 뇌로 자라서 땅땅 뭉쳤어 내가. 그래서 생각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 유치원 그 나이 때 교회 가면은 전 다른 걸 바라본 게 아니라 그 강대상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나는 저 강대상에 올라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그게 제 콜링이었어요. 제가 난 저 강대상에 올라가겠다. 그래서 나는 설교에서 많은 사람들을 일단 주무시지 않게 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독특한 목소리를 좀, 이 소리 듣고 주무시면은 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렸을 때 그런 콜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그거 다 잊고 있었습니다. 그죠? 20대, 10대, 20대, 심지어 30대 초반까지 다 잊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30대 초반에 엄청난 저에게 이제 테스티모니가 있잖아요. 간증이 있잖아요. 어려움을 많이 겪고, 거의 인생에 거의 쉽게 말해 세상 말로 어떤 그죠? 락 발음이라죠. 어떤 발음을 쳤다는 거죠. 예, 이렇게 나의 바닥을 치고 어떤 그런 어둠의 터널을 제가 통과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러니까 나의 삶에 있어서 내 발걸음을 더 이상 내디딜 데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집에 다시 돌아가봤자 또 많은 이 아픔이 계속 되풀이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또 추라이도 해봤고. 그러니까 제가 영어로 no place to go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저의 그 선배 한 분이 저를 데리고 한 2시간 동안 운전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미국 말로 하면 prayer mountain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도원이죠. 근데 제가 기도원이라는 건 어렸을 때 할머니 따라서 삼박산 기도원을 많이 따라가 봤지만 미국에 와서 그래도 오래 사는 동안에 기도원이라는 데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런 데를 가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너무 이렇게 새드한 거예요. 이제는 내가 갈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다. I had no place to go. 그래서 이제 거기를 들어갔을 때 제 마음이 이렇게 새드해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곳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이렇게 다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렇게 다 많은 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이렇게 그곳에 오시는 분들이 나를 많이 사랑해 주니 이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소위 말하는 우리의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 곧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의 섭리와 그분의 준비하심이 어디냐, 우리가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갈 데도 없고 마지막 그냥 no choice, 선택의 여지가 없고 last option, 마지막 옵션으로 그냥 갈 데 없어서 간 곳. 근데 그곳에 그리스도가 있었다면 그분은 다 잡은 겁니다. 천하를 가진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인이 말하는 소위 풍성이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 외에는 가진 게 없다. 이게 풍성이에요. 예를 들어 그리스도 말고 또 가진 게 있다. 그건 풍성함을 아직 경험 못 합니다. 그죠? 근데 내가 갈 길이 그분 외에는 갈 데가 없다. 이게 가장 풍성한 곳에 도착한 겁니다. 가장 그때부터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부족함이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내가 더 이상 옵션이 없어, 더 이상 초이스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살다 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냐면 모든 게 사라지고, 해봤는데 안 되고, 다 갈 때도 가봤는데 안 되고, 이거 이리저리 손을 써봤는데 안 되고, 더 이상 초이스가 없고 선택의 여지가 없어. 마지막 딱 하나 갔는데 그곳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것이 그리스도였다면은 이 사람은 가장 풍성한 걸 얻은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 모든 고난의 이유는 뭐죠?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풍성한 곳으로 인도하는 곳이요, 가장 다함이 없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곳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근원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고난의 이유라는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고난이지만 우리가 영원히 지속할 필요가 없는 것들을 내보내는 작업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보낸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맨 마지막으로 붙들은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더라는 거죠. 이 만유가 그분 안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만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분을 다
다 떨어지고 다 사라지고, 여기 욥도 딸 셋에 아들 7을 잃었어요. 나중에 1000명이 생기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10,000명이 생기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 아들, 그 가슴에 묻은 그 10명의 자녀 때문에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이분이 살 수 있는 그 유일한 하나, 이분이 참된 기쁨은 뭐였느냐? 그 자녀가 포함되어 있는 이 만유를 가지고 계신 그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의 끝에 그분이 얻은 것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고난의 끝에서 우리가 그분을 얻게 된다면은 그는 우리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이 고통 중에서 만약에 이 고통의 귀결이, 이 고난의 귀결이 나중에 그분 앞에 당도하게 된다면은, 그분께 간다면은 우리는 여태까지 잃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다 그 안에 있다. 원래 존재하고 있었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뜻은 영원히 세세토록 있도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모든 영광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풀도 떨어지고 꽃도 떨어지고, 우리는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먼저 보내야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쩌면 사랑하는 나보다 어린 자녀도 나보다 먼저 보낼 수도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배우자들을 먼저 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을 보낼 날이 올 겁니다. 우리는 그 모든 우리가 사랑하고 귀중하게 여기는 모든 존재는 다 떠나갈 겁니다. 그날 그 떠나가지만 그 떠나감과 그 모든 걸 한꺼번에 사라지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떨어질 때 더욱더 선명해지는 거 하나가 남을 겁니다. 모든 것이 떠나가면서 하나가 더욱더 선명해지는 게 있는데, 그것은 영원 속에서 계시고 그 영원 속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바로 그분의 뜻이 있을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을 것이고 곧 그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 진짜 내가 참여를 하게 되면 나를 떠났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또 함께 있음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있던 저 땅에 저기를 가던 하늘에 가던 이 땅에 있던 어디에 있던 우리는 그분 안에 있으면은 잃은 것도 잃은 것이 아니고 얻은 것도 얻은 것이 아니다. 떠나간 것도 떠나간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분 안에 있다면 항상 참된 영원한 실존 속에 우리는 그분과 동행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결국은 그것이 부르신 자들에게 임하는 고난의 이유라는 거죠.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에서 26절 27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몸으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여러분, 이 이제는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텍스트 안에만 머무르지 말고 이것이 나의 것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고난 중에서 견딜 수 있는 건 소망을 가지는 건데 뭐만 남는 거냐? 그리스도가 남는 거야. 욥기서 1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지금 이게 놀라운 그 고백입니다. 이게 왜 이런 고백이 놀라운 거냐면은 좀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아들 7과 딸 3이 한꺼번에 그저 죽었습니다. 종들도 죽고 가축도 다 사라졌는데 그런 고통이란 거의 우리가 상상을 뭐 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최극점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거죠. 가로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로다.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그죠? 근데 대단한 믿음인데 이게 욥기 42장이었으면 내가 대단한 믿음 아멘 하면 끝나는데 이 1장에 있단 말이에요. 1장에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픽스해야 될 믿음이란 얘기죠. 생각해보세요. 이게 1장에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앞으로 픽스돼야 될 믿음이 이 정도면 뭐 우리는 멀었습니다. 우리는 멀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참 순전하고 정직하고, 그죠? 그 뭐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자랑을 합니다, 하나님도. 그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다. 순전하고 정직하다. 그죠? 그러면 순전하고 정직한 것이 의냐? 네, 그걸 보자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그죠? 떠난 자다. 악을 행한 적이 없다. 그럼 그게 의냐? 라고 제가 묻고 싶은 거죠. 이 사람은 순전하며 정직하며 겸손하며, 그죠? 정결하며, 그죠? 악을 행한 적이 없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럼 그것이 의냐? 그냥 순전하고 정직한 거죠. 그냥 악을 행한 적이 없는 거죠.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의로운 자들을 보니까 한 세리가 나와서 하루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기도할 게 너무 많으니까 한마디로 그냥 딱 줄여버립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딱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럽니다. 이 사람보다 저 사람을,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보다 방금 이 얘기야.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한 이 사람을 더욱 의롭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하, 의는 내가 행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의는 하나님께서 주셔서 얻는 것이구나. 의는 주어지는 거구나. 그리고 의는 나의 어떠함에 기이하지 않고 기인되지 아니하고, 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인된 결과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으로 된 것이다. 결국은 참된 의는 뭐죠?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그럼 욥은 뭐죠?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을 행한 자가 없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를 입는 이야기가 욥기다. 할렐루야. 이것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가 중요하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현재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출발되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믿음입니다. 아까 내가 적신으로 모태에서 나왔는데 내가 적신으로 돌아간다. 주신 것도 여호와시오, 취하는 자도 여호와시다. 이 정도면 이거 대단한 믿음이죠. 그래도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을 겁니다. 왜 그러느냐? 그동안에 이 사람이 오랫동안 그렇게 훈련되어 온 거예요. 의로워 보이는 삶을 훈련한 겁니다. 의는 주어지는 거라도요, 우리에게 기분되는 거예요. 주어지는 겁니다. 의는 바로 그분 것이 의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 나와서 내 안에서 의로움과 지혜와 구속함과 거룩함이 되신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의로움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이 구속이고, 그게 지혜고, 그게 구속이다. 그게 거룩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순전하고 정직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행한 적이 없고 악을 떠난 삶은 그냥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삶이지 의로운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다. 의로운 삶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행하였느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행하느냐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지만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것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찬송하는 사람이에요. 아멘. 그죠? 오직 주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찬양할 때 오직 주의 은혜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그것은 왜 그러죠? 이것이 우리의 어떠함에 기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주어졌기 때문이죠.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내가 여태까지 살아온 삶이 의롭다고 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나하나 떨어뜨리게 해준다. 그것은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만들어낸 의, 내가 쌓아올린 의는 결국엔 나중에 한계에 가면은 그것이 의로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언제가 다 한계 상황에 가서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제가 아까 그랬죠. 제가 그 교회 처음에 시작했을 때 제가 얼마나 그 자신만만했는 줄 아세요? 제 아내한테 내 이름을 앞으로 마르틴 루터 체라고 부르라 그러고 지나가다가 무슨 뭐 칼빈 스트리트 그러면 저게 내 이름을 따서 한 것이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고 다녔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러다가 교회 집을 이사 갔어요. 딱 이사 갔는데 이사한 집 스트리트가 칼빈 스트리트야. 이 도시가 나를 알아본다. 내가 그랬어요. 제가 탈자나로 이사 갔는데, 에? 야, 이 도시가 나를 알아보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러면 제가 뭐가 많았겠어요? 자기 의의가 많은 거죠. 그래서 내가 옳다고 생각해. 이게 다 자기 의의잖아요. 너희들은 틀렸고 나는 옳다. 이런 거잖아요. 원래 자기 의의가 많은 사람이요. 이게 핏대를 내길 좋아하고 주장합니다. 원래 이 복음은 주장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슬며시 그냥 옷깃에 젖어들면서 되는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젖어들어야지 이 주장하면 침만 튀기지 젖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아내의 표현에 의하면 자기가 동의해서 그냥 아멘 그런 게 아니라 시끄러워서 아멘 한다는 거예요. 하도 얘기하니까. 하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주장을 많이 했겠어요. 막 주장하고 막 그게. 그러니까 나는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것이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 목회 생활도 지금은 거의 참 그런 일이 안 오는데 많이 없는데 왜 이렇게 그 중반에 와서는 초반이 지나고 중반에 와서는 어려운 일들이 생긴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뭐 억울한 일도 생기고 뭐 밤에 잠 못 이루고 뭐 막 집어친다 그러고 막 때려친다 그러고 막 주먹으로 막 책을 그죠? 막 벽에 있는 책을 향해서 막 주먹을 치기도 하고 막 흐느껴 울기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웠어요. 이 귀여운 얼굴 유지된 거 기적이에요. 그 고통 속에 많은 고난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지나가면서 나중에 네트가 남더라고. 네트가 남은 거는 뭐가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그 고난 중에 뭐가 없어지냐면 꼴 보기 싫은 사람은 안 떠나가고 절대로 안 떠나가. 이게 만약 고통 중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떠나가면 참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냐고 굳건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뭐가 떠나갔느냐. 내가 스스로 이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들, 내가 주장했던 것들, 내가 또 너무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그리고 내가 이것이 옳다고 여겼던 것들, 또 나는 이것을 잘하고 여겼던 것들, 또 내가 추진하고 있었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사라졌어. 하나하나 사라져요. 그 고난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는 이중고통이에요. 이것도 고난인데 사라지는 고난까지 더 힘들어요. 근데 이 고난은 이것을 사라지게 하는 고난이라도요. 그래서 로마서에 그러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내 소망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소망을 하나하나 이뤄나간 거예요. 그리스도만 남게 하는 일들이. 그러니까 코드가 사라진데도요. 그렇게 막 주장하는 거, 목회 방향, 목회 어떤 디렉션, 이런 스타일, 이런 것도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나중에 내 얘기와 정반대하는 사람도 맞습니다. 그래. 속으로 안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뭐가 웃긴 거예요? 내 스타일이 이미 다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저 아주 완고하고 막 이렇게 이런 스타일이 뭘로 변하죠? 아첨형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성숙한 거예요. 이 아첨의 영성이라는 게 굉장한 성숙을 요하는 거예요.
이건 고난을 통해서 얻어진 거예요. 스타일 없잖아요. 야, 그 사람은 야, 뭔지 모르겠다. 이거 굉장히, 이거 속이 뭔지 모르겠다. 이게 사기꾼 영성인데, 이거 굉장히, 이게 오랜 고난 속에서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근데 내가 의롭다고 여기던 것들이 다 떠나간 거래도요. 이 사람이요, 이렇게 만약에 불렀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더 넥스트 고난이 없었다면은 어떻게 됐겠어요? 내가 오늘 제목을 뭘로 썼는지 아세요? 소제목이 있었어요. 그걸 내가 밝히지 않아요. 너무 길어서. 만약 욥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아니했다면, 이게 내 소제목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이 정도 우리 한국식으로 레벨로 이 정도 영적 레벨로가 된다면은, 이 정도 된다면은 누가 봐도 대단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1장에 보면 그는 큰 자라 그랬습니다. 그 누가 봐도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만약에 욥에게 아무 일도 안 일었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죠? 순전하고 정직하며 악을 행한 자가 법이 없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하늘로부터 임하는 온전한 의가 아직 임하지 않고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뭘로 살아가는 거죠? 자기 순전하고 정직하고. 근데 이 순전하고 정직하고는 자기의 성실함 때문에도 기인할 수 있지만, mostly, 제 결론은 mostly 세 글자예요. DNA예요. 부모의 성품. DNA. 세 글자라니까 DNA. 거의 대부분 태어날 때 그냥 그 부모의 성품으로부터 결정되고 나온다. 그러니까 뭐 누가 더 훌륭하다, 누가 훌륭하지 않다, 그렇지 않아요. 원래 성질이 50년에 터지는 사람이 있고 5초에 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누구 부모로부터 나왔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뿐이에요. 그 하나님이 너는 50년이니까 착하다, 너는 5초니까 너 안 됐다, 그러지 않습니다. 다 나름대로 5초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고 50년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 다 다른 겁니다. 그냥 부모가 원래 성격이 온유하면은 또 온유하게 살아요. 또 온유한 사람들의, 그러다가 어떤 사람 남에게 진짜 아픈 얘기 못해서 그 속의 병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새는 제가 그런 젊은 사람들의 케이스를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되는데, 그 보면은 나는 딱 물어봐요. 딱 두 가지를 물어보는데, 첫 번째 질문은 착하죠? 그러면 다 착하대요. 실제로 대체적으로 선한 성품들이 안에 그것을 남에게 발산 못하고 안에 속에다가 자기에게 그걸 하다가 그게 나중에 그게 우울증으로 간다든가 자살 충동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게 주럭이나 이쪽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되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보는 게 또 있습니다. 어렸을 때 신앙생활 잘했냐고. 그래도 대체적으로 그래도 전도사를 찾아왔으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 잘해. 그래서 내가 그럼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어디로 돌아가게 하는지 하나님께서 심어놔줬다는 얘기를 하죠.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어디로 돌아가는지를 아는 아이들이다. 너무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부모를 안심시켜 주죠. 그러나 이제 제가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또 어떤 사람들이 착해서 속에다가 자기한테 해대는 사람이, 그게 좀 과하면은 제일 자기를 사랑하는 가까운 부모한테 해댄다. 이게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남한테 진짜 못되게 부르는 사람이 또 아내한테 무지 잘해주는 건 진짜 너무 치사하죠. 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이. 근데 이 모든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태어난 걸로 살다가 어느 날 위로부터 오는 그 의를 입으면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 사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무엇으로 바뀌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는 일로 바뀌어요. 그때부터 그 아들은 생명이 되어서 씨앗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가지고 있는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욥이 가지고 태어난 이것, 여태까지 잘 훈련된
쉽게 말하면 율법과 도덕과 종교와 훈련과 성품과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은 너무나 잘 맞았다고 치자고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집안에 태어나 있고 몇 대째 목회자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을 거며 훌륭한 부모님한테 태어나 있고 막 술 먹고 깽판 부리는 부모한테 태어났어요. 다 다르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욥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이 다 맞은 사람이라고 치자고요. 모든 것이 성품도 좋고 원래부터 집안 환경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 모든 것이 이 사람이 훌륭하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렇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주님께,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누가 봐도 모든 사람이 내가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내가 저 사람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모델을 딱 붙들어서 밀가 부르는 거다. 왜냐? 이것이 진정한 모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것은 나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전부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거듭났다라는 단어는 위로부터 났다라는 뜻이, 안옷된이라는 단어는 위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 평화로다. 아, 노래 다시 잘할래요. 평화로다. 이거 그래도 내가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이렇게 막 부르면 안 되지.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게 평화예요. 생명도 위에서 내려오는 거고 의도 위에서 내려오는 거고 참된 경건과 거룩은 위에서 내려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만약에 욥에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면 그는 이걸로 만족하고 사는 건데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려고 했던 것이 중지되고 우리가 있는 것에서 만족하다면 그것은 잘못된 걸 가지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누가 선물했는데 진짜 루비똥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죽을 때 알았어.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는데 그게 진짜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그걸 가지고 만족하면서 자랑하고 다녔어. 진짜를 보는 사람이 옆에 킥킥거리고 웃었는데 몰랐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욥에 아무 일이 안 일어났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한다는 거죠. 아담도 일이 일어났었어야 되는 거죠. 결국 그가 부끄러웠다는 걸 알아야 되는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이 아담 자체가 아직 온전한 중생한 영혼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장치가 필요한 게 계명이고 선악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것은 네가 현재 옷을 벗고 있다는 걸 알려주는 장치라는 거죠. 욥은 뭐죠? 네가 가지고 있는 이 의는 진정한 의가 아니라는 거를 알려줘. 결국엔 지금 이러다가요, 욥도 여러분 집에 와서 읽어보면 아시면 속이 부글부글 끓다가 터지는 게 나옵니다. 그죠? 막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욥도 막 이제 막 부르면, 나는 적어도 저는 욥처럼 난 생일을 너무너무 블레스했어요. 왜냐면 선물 들어오지, 돈 들어오지, 뭐 내가 왜 생일을 저주해? 너 얼마나 부글부글 끓었으면 자기 생일을 저주한단 말이죠. 결국 한계 상황에 가면은, 그러니 보세요. 이 고난에서 적당한 고난은요, 우리를 끝까지 완전히 역시 나는 아니다라는 고백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야지, 적당히 가해지면 어느 순간에서, 만약에 오케이 1장에서 끝나도 이거 심각해. 1장에서 끝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역시 욥은 의인이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고난을 잘못 이겨내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그 사람을 강팍하게 할 수 있고 자기 의의를 공고하게 세워줍니다. 이제 또 간증까지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겼다. 그거는 성품으로 이긴 거고 훈련으로 이긴 거예요. 여태까지 채통으로 이긴 거고 여태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이겨낸 겁니다. 우아한 자기 삶의 방식으로 이겨낸 거지. 그 우아한 삶의 방식도 더 센 거 만나면 결국은 무너져요. 무슨 얘기인 줄 알죠? 결국은 1장에서는 이렇게 이겼지만 결국에는 자기 한계를 드러냅니다. 한계가 없는 것은 뭐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제가 다음 주를 지금 예고하겠습니다. 시간 없어요. 다음 주는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그죠? 사단이 등장하죠. 사단은 무슨 일 하죠? 방아, 밀가 부르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러는 겁니다. 베드로야, 시몬아, 사단이 나에게 청구를 했다. 뭐라 했냐?
밀가부로 타게 하려고 청구를 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러나 시몬아 don't worry, 내가 누구냐, 내가 그 자리에서 그냥 kick him out 했다 라고 얘기할 텐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죠? 야 don't worry, 저놈이 너를 밀가부로 타게 했지만 내가 그냥 한 번에 제압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딱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시의 조폭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청구하는데 나는 너의 믿음을 굳게 해서 형제를, 너를 돌이켜서 믿음을 돌이켜서 형제를 굳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을 더 돌이켜서 믿음을 세워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딱 그 얘기를 들으니까 뭐 믿음도 세게 해준다, 뭐 형제를 굳게 세워준다, 또 너를 위해서 밀가부 사지 내가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하니까 이 용기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죠? 내가 오게까지, 죽는 데까지 내가 당신을 함께 하겠다, 그죠? I'm ready to die for you,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영어로, 그죠? 난 당신과 함께 죽을 준비가 돼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딱 그 얘기하죠, 그죠? 닭 얘기하잖아요, 그죠? 딱 그 얘기 나오니까 주님께서 셔럽하고 닭 얘기 딱 나오는 거죠, 그죠? 그냥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그러면 사단은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사단이 하는 일은 우리를 까부시는 거예요. 뭐죠?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고 여태까지 이루어 놓은 많은 것들, 또 쉽게 말해 교회 안에서 사람들에게서 받았던 어떤 그 칭찬과 명성, 또 사람들의 인정, 아 저분은 참 귀하신 분이야, 저분은 기도 많이 하신 분, 저분은 참 그래도 신실한 분이야, 다른 사람은 다 속여도 저 사람 아무리 어려워도 저분이 속일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 그런 얘기를 여태까지 본인은 들어왔다고 믿고 계시죠? 근데 알게 모르게 사단이 그걸 오케이, 그런 그 맛으로 우리는 계속 신실하게 자기의 신앙을 끊임없이 우리는 어떤 그 진정한 회개의 역사와 참된 어떤 구원의 역사가 들어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것으로 계속 우리는 정진해 왔단 말이죠. 그 사단은 뭐냐? 그거를 깨트리는 거예요. 근데 뒤에서 사주하는 게 하나님이시죠. 발륜티에서도 걔는 절대로 밀가 부리는 것만 하지 돈을 청구하진 않더라고. 발륜티어로 해. 굉장히 헌신적으로 까부세요, 우리를. 그런데 그 헌신적인 까부심이 결국 누구의 사역에 도움이 되느냐? 우리를 믿음을 굳게 하는데 도움을 줘. 하나님 안에 이 모든 것들은 도구다. 왜냐하면 사단은요, 자기의 수준 안에서 저것이 망하는 거냐 승리하는 거냐를 알죠. 그러나 하나님의 길에까지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나중에 항상 참패를 면치 못한다. 늘 그가 승리하는 듯해요. 일시적으로 승리하는 듯해요. 일시적으로. 그러나 그 밀가부르는 것은 결국은 본인을 까부르트는 결과를 가져온다. 할렐루야. 가슴에 손을 대시고 하늘로부터 더딥혀지기 위하여 내가 쌓아올린 모든 것들은 바람과 함께 사라져야 되고 다 한 줌의 재가 될 것이고 다 우리 인생에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참된 의의가 입혀지기 위해서 결국은 내가 붙들고 있던 것들을 떨어뜨리려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은 참된 평강, 존재가 달라지게 만드는 것이다. 이제는 전에는 이것을 재앙으로 여겼는데 이젠 더 이상 재앙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가진 자에게는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생명이고 다 평강이고 다 참된 축복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재앙을 복으로 알고 있었던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뜯어 고치기 위해서라도 그런 끊임없이 고통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올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우리가 정금같이 우리가 우뚝 서는 날,
여태까지 고통이라고 여겼던 고통이 고통이 아니고, 우리가 잃었다고 여겼던 것들이 잃은 것이 아니고, 우리가 빼앗겼다라고 여겼던 것이 빼앗긴 것이 아니며, 우리가 재앙이라고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재앙이 아니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 하나를 붙들고 있다면 이것이 가장 참된 축복이라는 것을 아는 그런 존재가 내가 되어 있음을 보게 될 것이다. 그죠? 잠깐 본인들의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네, 본인들의 기도 제목. 나중에 남는 것이 그리스도 하나이기만을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합시다. 오직 남는 것이 있다면 오로지 영광 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한 분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생명인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을 가졌사오니 이제는 우리가 전에 느꼈던 평화를 평화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평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전에는 이것을 복이로 여겼는데 사실은 복이 아니었던 것을 알게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복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었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이야말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것이 나에게 참된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전에 알았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서, 이제는 새롭게 태어난 존재로서 하늘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오로지 그리스도만이 나의 참된 복임을 믿는 자가 되게 하시며, 오로지 그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참된 평화요 기쁨이요 희락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은 고난은 우리 스스로 맞는 것이오니 이제 나를 바꾸어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선한 도구임을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잃은 것이 잃은 것이 아니고, 빼앗긴 것이 빼앗긴 것이 아니고, 사라진 것이 사라진 것이 아님을 결국 내가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 것을 알고 있사오니, 이제 모든 나에게 일어나는 사역의 끝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유일한 생명,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이 영원한 말씀이 예배 때마다 뿌려질 때마다 이것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상금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나 말고 이것을 모르는 자들에게도 전할 수 있다면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특별히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이야기가 된다면 그렇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